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구절은요. 민수기, 이거 별로 좀 없네. 예. 민수기 22장 2절에서 6절까지 와 또 민수기 22장, 예. 장은 똑같습니다. 22장 9절, 12절입니다. 예. 그리고 9절과 12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이 네 군데를요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절에서 6절까지 일단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울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장의 2절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9절과 12절을 딱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다음에 12절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말씀드린 구절을 조목조목 다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선지자죠. 항시 발람과 발락이 헷갈리는데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다. 그죠? 왕. 그 다음에 발람. 이게 항상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권능이 강했던 사람이었죠. 이때 당시에 모세는 출애굽을 한 뒤에 이방 민족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던 때였고 아모리인들이 박살난 것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던 모압 왕 발락이 권능과 능력이 센 발람을 찾는 장면입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먼저 읽은 대목들 중에서 22장 6절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상에 기록된 능력 중에 가장 센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뭐가 가장 세고 뭐가 덜 세고 이걸 좀 따지는 게 어떤 면에는 좀 우습다라는 생각 들지만 어쨌거나 가장 센 능력이 무엇인 것 같으냐고 여쭤본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요? 아니면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된 순간이동? 아니면 물에 빠진 도끼날이 나뭇가지 하나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것? 아니면은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하시는 바나 의견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요. 제가 이 사람
능력과 권능이 진짜 세다고 그나마 인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이거 좀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기적들이나 능력들, 초자연적인 권능들이라고 한들, 그래 본들 하늘 및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지나가는 일이고 언젠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난 나사로도 지금은 죽어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이 계속 어떤 살았고 이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지속되는 것은요, 정말 센 능력이다, 강한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은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코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기초에서 열왕기상 16장 34절은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열왕기상까지면은 이게 시간이 제법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정확히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리 길게 한 이유는요, 6절에 아까 이제 읽은 민수기로 돌아갑시다. 22장 6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는 대목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 발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말한 대로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절과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 또한 제대로 듣는 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결코 어린 자도 또 미숙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8절부터 31절에서의 그 유명한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자, 22장 1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발락이 보낸 모아방, 발락이 보낸 귀족들에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발락은 더 크고 센 미끼를 던집니다. 22장 15절과 17절은요,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이라는 표현과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면 큰 대적이 붙습니다. 그리고 큰 대적이 끈질기기까지 하죠.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운 대목이 그 다음인데 20절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작 가다가 발람이 죽을 뻔한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전 일어나 함께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함께 가라는 뜻이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텍스트 상으로는 똑같아도 실제 의미는 완전 다르죠.
분명히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을 때는 볼 때는 한번 가봐 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텍스트 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은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진짜 빨리 가보라는 뜻이고 하나는 절대 가지 마라 그 뜻을 내포한다라는 것이죠. 이 당나귀 사건은 발람에게 무언가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결국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가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맞닥뜨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야, 사자가 밀림에 있어야 될 사자가 왜 포도원에 나타났을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 리 없는데 말이죠. 허나 발람의 사건은 그보다 더 크고 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장 34절에서 35절 22장 34절에서 35절은 발람이 여호와의 사제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고 나옵니다. 전 이 대목도 재미있으면서도 한편 두렵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였으면 애시당초 뭐하러 나타나서 길을 막고 죽이려고 왔을까 싶은 거죠. 길을 막고 죽이러 왔는데 뭐하러 당나귀로 하여금 인간의 말을 하게 해서 발람이 알아채게 하셨을까? 진짜 죽일 의도였으면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죽이면 그만이죠. 죽이러 왔는데 정작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가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리고 발람은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당신이 나를 강제적으로 막아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고 못 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 다 좋기만 한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 이해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리라 봅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 온갖 사사건건 간섭받고 못하는 것들이 많고 안 되는 것들이 많았을 때가 더 좋을 수 있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제약들이 그동안 나를 살렸다는 것이죠. 내가 못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라는 어떤 역설이랄까요? 헌데 이러한 것들이 벗겨지고 나면 물러난 어둠들과 부여받은 은사와 능력들 그리고 풀려진 올무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때에도 유혹과 공격은 계속 옵니다. 더 고단수에 노련한 것들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해치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발락 왕이 포기하던가요? 더 높은 고관을 보내고 더 달콤한 유혹의 미끼를 던지죠. 그죠? 아까 읽은 대목에서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 당나귀 사건을 계기로 발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운운하지만 선지자에서 어떤 무속인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죠. 선지자에서 점술인의 인생으로 변질해버립니다. 영상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무당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제법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 특징들 중에 하나가 예수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밑밥을 계속 깔면서 순종 안 하면 재미없다.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은근한 협박을 하죠. 대놓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한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러한 때에 두려움에 잡히거나 영체가 연약하면
예수 귀신에게 잡힌 점술인에게 영적으로 엮여서 영적인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예. 노예로 살다가 실제로 박차고 나가신 분들의 케이스를 접한 적이 있고요. 저도 지금의 이런 이 영상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저에게 저주를 걸려 한 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제대로 된 분별로 거르고 싶다 하신 분께 엄밀히 말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단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시점을 넘어섰을 때 당신이 알아보고 저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을 수 있도록 영체와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역자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여정 중이고요. 이 사람이 현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다,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발람 선지자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저랬을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도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하죠. 예.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되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면 어떤 사역자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저주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저주를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발람이 저주하려 했지만 입은 정반대로 움직였죠. 예, 저는 설령 발람 입에서 저주가 나왔어도 진짜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비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헌데 그걸 두려움으로 취해버리면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믿음의 법칙 때문이죠.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실제로 생각나는 분들이 있네요. 분명 성경적이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역자 혹은 목사임이 분명한데 뭐 날 떠나면 혹은 뭐 여길 떠나면 저주가 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박차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분명 쉽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두려움으로 받으면 저주가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비성경적인 사역자가 악을 공고히 하고 행하는데 도움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주를 했는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왜? 들은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두려움에 눌려서 깔려버리면 그 일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또 그게 어떤 자기의 훈장같이 되는 거. 거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안 들었더니 저렇게 되는 거를 봐라. 네. 어떤 더 입지가 공고해지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성경적인 사역자가 악을 공고히 하고 행하는데 도움만 준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호수아 13장 22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결국 이 사람의 최후에 쓴 단어가 점술가입니다. 점술가. 점술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사람이었고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센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선지자에서 결국은 점술가로 죽었습니다. 무언가 더 부여받고 믿음이 커지는 게 마냥 좋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저부터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발람 선지자 발람
그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이 말의 권세, 무언가를 예언을 하고 또 그리고 무언가를 명령을 하고 입 밖으로 나간 말이 성취가 되게끔 만드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만은 주님, 그는 집요하게 달라붙는 어둠의 세력, 돈의 유혹과 어떤 그러한 높아짐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람으로써 어떤 올무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어둠이 떠나가면서 빼앗긴 것들을 도로 찾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권한이 더 주어지고 책임도 주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더 센 것들이, 더 강한 것들이 교묘하고 은밀하게 사람을 높여주는 걸로 칭찬을 주고 명성을 주고 명예를 줘서 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주님,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하며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저주의 자리와 저주의 장소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선지자였던 발람은 결국은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처럼 점술가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진짜 축복을 받게 하시고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